우리가 앞서 묵상한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서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특히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과 4장은 이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전반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고, 그러므로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에는 그와 달라집니다. 특히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장래에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점점 성장해서 장래에는 그와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깨끗하신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이란 법을 어기는 것인데 단지 구약성경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신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바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고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죄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에게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들이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사람은 본래부터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근본이 다른 사람, 출처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가 마귀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원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씨, 즉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은 알고도 일부러 짓는 죄, 그건 고의적인 죄,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러한 죄를 결코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한 다음에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즉 교회의 구성원이 된 순간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특히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자신의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은 바로 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러한 일을 대신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장차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될 소망을 품고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를 일삼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또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빠져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없애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장차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소망을 품고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사람답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쁘고도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